에, 오늘 찬양으로 로뎀 남성 찬양단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남성 찬양단 가운데 3.1 운동 이래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인천 제1교회의 실력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찬양 끝나고 박수 쳤나요? 안 친 것 같은데 우리 로뎀 찬양단 지난 100년 동안 제일 잘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찬양단이 좀 비교적 젊으신 층인 것 같아요. 약간 젊으신 층인데 그래도 아주 훌륭한 또 이렇게 후배들이 또 훌륭한 찬양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존경하는 손신철 목사님, 손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입학은 같이 하셨는데 도중에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졸업은 달리했지만은 또 입학을 같이 해서 이렇게 다녔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또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 또 존경하는 우리 정세국 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함께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부목사님 또 우리 정장로님하고 말하면서 저는 여기 옆에 차이나타운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또 옆에 이쪽으로는 일본 저펜타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저펜타운이 있는 걸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번 언제 이제 처하고 와서 점심은 차이나타운에서 먹고 좀 인천 구경하다가 언제 한번 저녁은 저펜타운에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리저리 그냥 또 바쁘게 사는 입장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인천 제1교회가 말하자면 인천의 센터에 있는 교회고, 제1교회로서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여태까지 인천 제1교회가 인천에 중심되는 교회였지만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인천 제1교회가 세계의 중심, 글로벌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회상하면 인천 제1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정장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기협 목사님도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박선희 목사님도 계셨죠? 계셨고, 이철신 목사님도 계셨고, 또 젊은 시절에 조성기 목사님도 여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기 목사님은 거의 요새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는 이유가 이제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 목사님은 물론 이제 총회 총무를 마치시고 저하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시는데, 매주 만나서 조 목사님하고 한 작업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고, 또 조 목사님이 큰 대형 집회 이 조직을 잘 하시잖아요. 또 총회 총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한국교회 집회들 하게 되면 또 조 목사님이 또 앞장서서 또 일하시고,
제가 한국교회 여러 큰 집회할 때 성명서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큰 집회들 제가 거의 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집회에 성명서 쓸 때 제가 여러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또 일하면서 또 인천제일교회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 나타난 글로벌 샬롬의 선교 또는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잡은 본문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한 일을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아주 좋은 나라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모세가 한 일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요것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우 경한 일이라 경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하다라는 것은 가볍다라는 뜻으로 것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light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가벼운 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솔직히 얘기해서 모세가 한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자기 몸뚱이 하나도 이렇게 잘 유지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거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 작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뭐 장로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천제일교회라는 이 교회가 행복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민족을 새롭게 세운 사람이에요. 민족을 행복하게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그의 업적이 결코 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가 한 일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일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일은 뭐를 맡겼느냐 하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사야에게 맡긴 거예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민족만을 위해서, 한 민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소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은 모세에게 준 소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고 행복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소명은 이사야만의 소명으로 끝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누구의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이 시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됐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아무거나 짚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인용한 거는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시편. 시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은요, 시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셨어요? 시를 좋아하셨어요. 시편을 정말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댁에 가실 때 서점에 들려가지고 뭐를 한 권 사시는 게 좋아요? 시집을 한 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하고 친해져야 누구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시편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요, 다른 선지서, 예언서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피아노 3중주라든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웅장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의 스케일은 다른 예언서들하고 또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사야서를 소개했는데 이 이사야서의 웅장함을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보려면 이사야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뭐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정신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웅장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커다란 스케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세만 하더라도 민족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그 스케일은 뭐예요? 세계 구원이에요.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를 세계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아마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요,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자처했느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했어요.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영역에 밖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 결사대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라는 유태인의 결사대가 결성됐잖아요. 그 몇 명이에요? 40명 아닙니까? 40명.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피곤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요. 이 40명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하고도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민족으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화한 사람이고, 이사야는 뭐를 세계화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세계화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야훼 하나님을 일종의 민족 신으로 생각했어요. 세계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자기 민족의 신으로,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을 위한 민족신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민족신으로, 그 영어로서는 그걸 에스닉 가시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민족적인 신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그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고 누구의 신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복음의 바운다리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굴레를 깨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이제 이러한 그 배타적 민족주의,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배타적 민족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아주 민족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유대교를 접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와 같이 그러한 그 새로운 소명을 주면서 네가 이 유대교를 세계화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그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시대냐 하면은요, 한 3,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3,000년 전이면 어떤 때입니까? 뭐 한 고조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 3,0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뭐의 문제를 생각한 사람이냐면 세계의 문제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주변 그 나라들, 세계에 대한 그 여러 정세를 아주 세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정확한 분석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날이라면 이러한 그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생각을 오늘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3,000년 전에 이사야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화된 인물로서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예요. 오늘에는요, 세계의 모든 정보가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 딱 치면은요, 세계 정보가 다 떠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는요, 바로 옆에 마을에서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뭐의 문제를 생각했느냐 하면 글로벌한 문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사야의 그 위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요, 당대의 사상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사상가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당대를 이끌어 나갔던 선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펴서 읽어보게 되면 공통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세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예언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해를 모든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요, 자기 민족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천제일교회가 그 인천의 모교회로서 인천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인데, 진정 인천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인천제일교회를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인천제일교회가 되고 인천제일교회의 남성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의 이러한 그 글로벌한 마인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구절 한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제가 지금 감기 뒤끝이라 좀 목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 26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한 단어는 세계라는 단어예요. 세계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한 개는 뭘 것 같습니까? 또 한 개는 한 개 중요한 단어는 세계고, 또 한 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뭐를 잡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령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설이나 하셨나니. 중요한 단어 한 개는 세계고, 또 한 개 중요한 단어를 고른다면 여기서 뭐를 고려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고르고 싶은 또 한 개 중요한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계 경영, 그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벌 그 총수 가운데 그 세계 경영을 회사의 모토로 삼고 회사를 운영했던 뭐 지금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경영을 사실화해서 기업을 운영했던 아주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우중 회장이에요. 김우중 회장이 그 대우의 모토를 뭐로 삼았느냐 하면 세계 경영이에요. 그래서 특히 김우중 회장이 관심이 많았던 파트가 뭐였느냐 하면요, 물류였습니다. 물류.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은 뭐 생산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일종의 물류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라는 것이 선진국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은 이 물건을 사다가 싼 곳에서 사다가 파는 거, 일종의 물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좋은 물건을 다른 곳 가서 팔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세계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대한, 세계 속에 어떤 물건이 어느 곳에서 싼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 파악을 위해서 여행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물류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 회사의 모토를 어디에다가 둔 것입니까?
세계 경영으로 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계 경영이라는 말은 김우중 회장이 먼저 쓴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먼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먼저 쓴 거예요. 이 김우중 회장이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세계 경영. 세계 경영은 누가 더 먼저 쓴 말이냐면 이사야가 더 먼저 가져온 그러한 모토예요. 세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때가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계 경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의 시대, 오늘과 같이 지구가 하나의 촌락같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구를 뭐라 그럽니까? 지구촌이라 그래요. 응? 일종의 글로벌 빌리지입니다. 하나의 마을과 같이 된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디에다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다가 눈을 돌려야 돼요. 세계에다가 눈을 돌려야 한국이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다가 눈을 돌려야 한국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같이 성장하게 된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오늘과 같이 성장하게 된 이유 속에는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요, 미국과 버금가게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요. 세계에 눈을 돌리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고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 이런 나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 내려진 축복도 뭐 때문에 내려진 축복입니까? 선교하라고 내려진 축복이에요. 선교했기 때문에 내려진 축복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를 통치하시는, 세계를 이끌고 나가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고 가신다,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장로님들과 여기 오늘 참석하신 남성교회 회원들, 또 오늘 남성교회인데도 또 여성분들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여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또 반주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여기 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계셨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때는요,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생고생 시키는 것인가? 응? 어떤 때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계시는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보다 조금 더 파악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응? 하나님은 나 개인만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모두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족을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 가족 일원의 한 명 한 명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말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 아버지의 행복은 무엇인가?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형님의 행복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식구들의, 같이 사는 식구들의 행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 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예요. 예? 우리 부모님의 행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나의 아버지의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머님의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파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뭐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발견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생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기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으신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수중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그 역사를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수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없는 겁니다. 다 누구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속에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면요,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경제도 모르는데 뭐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국가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어떠한 외교를 해서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해서 알려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사야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세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써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계시와 같은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제일 처음에요, 왜 세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세계 문제에 눈을 돌린 이유는요, 일단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세계 문제를 탐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잡한 이 중동 지역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백성을 이끌고 갔던 선각자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그 연구들을 한 거예요.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세계에 대한 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비교적 서민적인 예언자였어요? 아니면은 귀족적인 예언자였습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귀족적인 예언자였어요. 왕하고 친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는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주변 국가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국정원이나 옛날로 말하면 안기부 같은 곳에서 온 고급 정보들을 이사야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끝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고백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최종적인 고백은 뭐냐 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이사야는 어떤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천제일교회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만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냐면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는 인천제일교회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영.
좀 한번 우리 좀 우렁차게 해서 인천제일교회가 어디로 향해서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위해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 경영.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체크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5장 22절, 거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까 제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 45장 22절에 나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나 세계 통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끝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네 자로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고 우리가 앞에 것을 정리했잖아요. 22절의 말씀을 네 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뭡니까? 세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의 인간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구원. 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스림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려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그 다음에 불행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개념이 있어야만 뭐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으로 가고 세계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됐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구원, 또 우리로서는 세계에 대한 뭡니까?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인천제일교회는 일단 뭐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정신. 두 번째,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계 구원.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천제일교회의 모든 역량을 뭐에다가 쏟아붓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쏟아부어야 된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사야가 생각했던 세계 구원의, 세계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계 선교와 세계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사야 전편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꿈꾸었구나,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집약돼 나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건 피실 필요 없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세계 구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냐? 커다랗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고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 세계 가운데에서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평화, 이 just peace. 말하자면 이 just peace라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꿈꿨던 세계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그 뭐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새롭게 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사야가 꿈꿨던 뭐의 내용이냐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뭐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화로운 모습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조화로운 모습,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생각했던 관계는 뭐예요? 뭐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조화롭게 되냐면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꿨던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일단 뭐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전제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이제 뭘로 확대되는 겁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예요. 그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하고 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와 자연과의 관계. 또 한 개 있다면 거기다 뭐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자연. 빠진 거 있다면 뭐 한 개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죠? 나와 자기 스스로하고의 관계, 자아하고의 관계, 영어로 말하면 셀프입니다. 그 관계가 또 조화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세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이웃,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자연의 관계,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꽃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샘이 터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와 뭐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와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도 또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 그죠? 이러한 재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 뭡니까? 이러한 재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됐을 때 그거를 뭐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 근데 이사야가 생각했던 샬롬은 개인만의 샬롬이에요? 글로벌 샬롬이에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온전한 행복한 그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꿈꿨던 샬롬이 뭡니까? 글로벌한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나가는, 저는 인천제일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제일교회가 인천만을 위한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관심을 갖는, 일단 어디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인천제일교회가 어디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 글로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글로벌, 일단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바로 옆에 있는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예? 뭐 인천제일교회도 북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만 아니라 이 동북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죠? 세 번째는 그게 어디로 확장돼야 돼요? 아시아의 행복으로. 어떻게 하면 아시아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또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예? 그 인천제일교회가 앞으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인천제일교회 지부를 잘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인천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그죠? 사실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세계 선교를 잘했어요. 근데 요새 한국교회가 약간 침체되면서 지금 선교사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저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우리가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글로벌 샬롬을 이루는 인천제일교회로 우리가 올해 또 내년 이렇게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인천제일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될 때 아마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인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천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 세계에 커다란 축복을 내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세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인천만큼 의미 있는 곳이 없어요. 인천에는 일단 뭐가 있습니까? 인천 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 나가려면요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인천이 먼저 이게 글로벌한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옆에는 차이니즈 동네가 있고 또 옆에는 저페니즈가 있고, 에?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네도 한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몽골 동네도 한 개 만들고. 어차피 인천은 국제화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송도가 있고, 송도도 인천이죠, 그죠? 국제화된 도시예요. 그 도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국제화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천 아닙니까? 인천항이 있었고, 저도 외항선교에 오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외항선교회도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한국외항선교회. 한국외항선교회가 이기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같이 하셨던 그러한 그 선교회입니다. 외항선교회 아세요? 저도 지금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외항에 들어오는 배들에게 선교를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지금 외항선교회 지부가 여기 부근에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응? 한번 가보셔서 옛날에 그 다 이기영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저도 신대원 다닐 때부터 거기에 가서 간사로 일했습니다. 다 우리가 인천이 못하면 어느 교회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화의 선봉은 누가 서야 되는 것입니까? 인천제일교회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항 가깝습니까? 응? 공항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내보내고, 응? 항구를 통해서 복음도 새롭게 전달하고. 지금 인천을 통해서 북한 가는 거는요, 이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응? 1시간이 뭐야? 쾌속선 타고 가면은 몇십 분 만에 갈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인천제일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평신도
여기 회원님들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인천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계화의 발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인천제일교회 남성교회 수련회에 와서 이사야가 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를 향해서 샬롬을 선포했던 이사야와 같이 이 인천제일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구원과 샬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수련의 순서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